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과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풍성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입술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주 예수의 것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고백하는 신령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표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소유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까지 멸하시는 권능까지 다 가지신 것, 주제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50편 12절입니다. 시편 50편 12절 함께 읽죠. 시편 50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내가 혹시 줄일지라도, 배고프거나 뭔가 필요한 게 있을지라도 너희에게 내 필요에 의해서 너희 것을 달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세계와 거기 있는 모든 것이 원래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려 드리지 않으면 심심하신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가 봉사해 드리지 않으면 뭔가 일을 못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된 권리로 모든 것을 임의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인이 쓰겠다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만유의 후사로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예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죠? 예루살렘 입성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무슨 비유를 들었었죠? 열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시고,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는 제대로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가르셨다라고 비유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거기 이게 앞서서 가시더라 하는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뭐냐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대로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는 곳이에요. 제자들을 앞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남들을 앞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먼저, 왜? 본인이 죽으셔야 될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서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이죠. 나아가시는데 성경에 있는 예언된 말씀대로 평화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제자 둘을 선택해서 먼저 보내시게 되죠. 앞서 가시던 예수께서 본인이 그냥 들어가셔서 친히 끌고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나귀가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태워본 나귀는 등에 안장이 지워져 있든가, 안장을 혹시 벗겨냈어도 안장이 있었던 자국이 있어서 굳은 살이 배겨 있겠죠.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혹시 누가 왜 푸냐고 묻거든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 보냅니다. 여기에는 꽤 많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요, 솔로몬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봤더니 말은 전쟁용이에요. 나귀는 이게 평화의 상징이더라고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나귀를 타고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에게 묶여 있었죠.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이긴 자는 진 자를 주인이 되어 삼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이긴 그 원수에게 속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였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주인이 와서 내 것을 내놓으라 하니 잠시 맡았던 주인은 풀어서 본 주인에게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나귀 풀어내는 얘기지만 결국 우리들의 죄의 짐을 풀어내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귀를 푸는 사건입니다.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믿고 가서 풀고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나귀의 주인들이 실제로 그냥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앞뒷말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께서 하루 전날 가가지고 예약해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도 하는데, 성경은 뭐 그런 근거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제대로 보이신 한 가지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쨌든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를 이렇게 끌고 오게 되어지지요. 이쯤 읽다가 이 나귀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설명을 하는 거라면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니까 무슨 도마복음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흙으로 나귀 모양을 만드셔가지고 살리셨으면 훨씬 더 드라마틱 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부를게. 그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휘파람 하나로 그냥 풀어있던 나귀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예수 앞에 오면 더 이게 좀 신비스럽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왜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으면 아니 제 주인들이 묻지 않게 미리 그냥 마음을 다 감동을 시켜 놓으셔가지고 아이고 빨리 풀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왜 푸냐고 묻게 하시고, 주인이 쓰신다 그러니까 또 그걸 내놓게 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와 역시 예수가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신 그분이 그냥 막 쓰시지 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주인에게 대답할 말을 주고 그 주인이 그 대답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성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놓고 봤더니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왜 필요하죠? 더 웃긴 건요, 모세가 이적을 나타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뱀되고 난리쳤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고요, 아론이 역사했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는 또 아론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요. 왜 이렇게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지? 의지를 주셨는데 노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시키시지? 귀찮으신가? 게을러서 그러신가? 우리라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다가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여기랑 어떻게 관계가 되지 고민을 하다가 계속 몇 번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여기랑 연관이 되겠다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그러니까는 공동 소유란 얘기죠. 그러니 예수는 얼마든지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부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 임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게 준 사람들과 세상을 내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도 저들을 통해서 뭘 받고 싶다고요?
영광을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했더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아들이 좀 나이 먹고 크다 보니까요, 쟤도 이제 면도를 하고 스킨을 발라요. 예전에는 그런 걸 안 했다가. 근데 이제 제가 쓰는 게 다르고 저 녀석이 쓰는 게 다른데, 어느 날인가 저 녀석이 쓰는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거를 이렇게 준 거죠.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필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인마, 원래 그거 내 거였잖아. 쓴다? 그렇게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아, 나 그 네 거 스킨 좀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필요한 얘기잖아요. 어차피 내 돈 내고 산 거고 내가 준 건데, 내가 쓴다고 뭐라 그러면 내가 한테 줘봐 그러면 되지. 그런데 쓸게 그랬더니 제가 당연히 뭐 아빠 뭘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되게 웃긴 건요, 그 말을 듣는데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내 거를 주고 내 거를 허락받고 쓰는데 기분이 좋아. 이게 무슨 이상한 감정일까 생각했더니 제가 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간단한 부분이더라고요. 예수는 그냥 나귀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예수는 그냥 나귀를 오라고 그냥 직접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야, 가가지고 묶여있는 나귀를 좀 풀고 와. 그런데 거기 가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 그래. 제가 그 입장이라면 하나 물어봤겠어요. 돈은요? 예약하셨나요? 아니면 그 사람 아세요? 사실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를 믿고 가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말로 가서 푸는데 주인이 왜 풀어? 그럴 때 주인이 쓰신답니다. 네 주인이 누군데?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라고 혹시 모르세요? 난 말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민망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라고 확실히 믿고 일단 가서 풀고 말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 주인은 본래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가 예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것을 수긍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마치 내 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것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더라.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를 봤더니 본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면서 본래 주인이 나한테 혹 양해를 구하실 때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죠. 내 생명도, 가정도, 직장도, 환경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양해를 구하실 때에 그거 나한테 줬으면 끝난 거지, 그거 참 찌질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간혹 있더라 이 말. 이 말은 결국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와 실제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그 다음에도 똑같은 예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게 나귀를 끌고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제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본래 주인이세요.
내 주인이시기도 하고 그 겉옷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또 있죠. 36절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물질, 환경, 형편, 건강, 내 기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왜 아까운 마음이 들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입에 말로만 있지 실상으로 내게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도 못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고 봤더니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모세 시대 때 그렇게 성막을 지을 때 많은 헌신으로 성막을 짓게 할 수 있었을까?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돈만의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워낙 거기에 민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쩌면 그렇게 풍성한 것으로 할 수 있었을까? 이유를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풍성이 가진 넘쳐 흐르는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아주 대단한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주로부터 왔고 주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열무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주인이 한 문화씩 주고 나중에 다시 달라 하시죠. 그럴 때 다 내어놓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는 저가 우리의 주인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성경 본문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것은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예배랑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사람은 입의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면 얼마든지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렇게 되어야 사실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긍정적인 대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게 기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것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럼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야, 너희 둘 가가지고 말 좀 전해. 왜 꼭 우리예요? 싫어요. 그럼 어떠셨을까? 만약에 나귀를 풀어 끌고 주가 쓰시겠다. 네 주인이 뭔데? 못해. 그럼 어떠셨을까? 그럼요. 다른 걸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막 내리막길로 내려가시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입 좀 막으라고.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을 동격으로 찬양하냐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저들의 입을 막으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질러. 둘을 시키셨는데 둘이 안 가.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하시고 주의 일이 어긋나고 천만에. 니들이 안 해? 오케이. 다른 둘. 그 나귀 주인이 말을 안 들어? 그 옆에 나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지나가는 거예요. 단지 주인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앞에 있는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똑같은 예가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어떤 면에서 특별하고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데 자기를 내어줬다는 믿음에 있어서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나 자격은 하나도 안 특별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이스라엘 동네에 있는 유다 처녀들 일반적인 처녀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좀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네 태를 좀 빌려 쓰겠다고 양해를 구하신 거예요. 노하면 안 하세요. 그러나 다른 유다 처녀에게 갔겠죠. 그가 특별하다면 그를 어떻게든 설득하셨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재밌는 예는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큐티 아마 하셨으면 그 안에 드보라 사건 나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시스라를 죽일 일에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명령을 하죠. 근데 그 바락이 뭐라 그러죠? 나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전쟁터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나가줄게. 대신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다른 여인의 손에 내가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락이 아멘하고 가면 바락이 영광을 얻는 건데 바락이 노해도 시스라는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테니까. 대신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의 손에 죽게 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그냥 들어 쓰시면 돼요. 영광 돌리는 사람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양해를 구하신 이유는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닌 거죠. 그 나귀는 예수 덕분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사람을 태워본 무거운 것은 느껴봤지만 동시에 뭘 느꼈냐면 예수와 함께 영광과 찬양을 받는 모습을 느껴봤어요. 결국 그 일을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신 거예요. 노하면 십자가 지는 거 없어요. 대신 뭐도 없을까요? 영광도 없어요. 그저 짐지는 나귀에 불과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하지 않고 양해를 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위해서 쉽고 가벼운 짐을 좀 질 수 있겠냐고 의견을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본래 주님의 것이니 얼마든지요 하는 자라면 얼마든지 주의 복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대신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예수를 짊어지는 무게감은 감당을 해야 되겠죠. 마치 주께서 주신 것이니 얼마든지요 드리면 당연히 그 기쁨은 있지만 내 주머니의 돈은 줄어드는 게 정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 밥그릇의 밥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먹는 그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할 거냐, 줄어드는 밥그릇의 양을 보면서 울 거냐, 그 문제의 차이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미련해 보이는 후자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끔 있어요. 고행주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주님의 것이니 얼마든지 주께서 쓰실 수 있다.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내게 양해를 구하시고 기회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아마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좋아합니까? 짜증냅니까? 좋아하죠. 자기를 시켰다는 것 때문에 뿌듯해합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조금만 굵어지면 시키면 인상 씁니다. 왜 나야? 결국은 어린아이의 심정은 주어진 기회가 행복이 되는데요. 머리가 굵어지면 주어진 기회가 행복이 아니라 부담만 되는 거죠.
왜냐? 내 것인데. 왜 감히 누가?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재밌는 두 가지 사건. 나귀를 선택하는 사건과 돌들도 찬양하리라는 사건은 꼭 별개의 얘기 같지만 한 사건 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어지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제자가 위험 부담을 좀 느끼면서도 순종하여 가는 것. 나귀의 주인이 자기 손해가 날지 모르지만 믿고 풀어내어 주는 것. 옆에서 막 뭐라고 해도 내가 찬양해야 될 분에게 찬양을 올리는 것. 단지 내가 죽을 길이 눈앞에 보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될 길은 묵묵히 앞서서 나가시는 것. 다 똑같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지. 그 순종에 하나님의 것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함으로 하늘에 속한 증거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생의 삶으로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익숙하지 않더라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겸손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들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실제로 내 것을 내어드리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감격이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